시편 7편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14절은 시간 순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을 낳았다 그랬죠. 재앙을 베었다 그랬죠. 또 거짓을 낳았다 그랬죠. 앞뒤에 나온 게 있죠. 벤 것이 가운데 있고, 이게 시간 순이 아니고 앞뒤에 나은 것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았고 또 낳은 게 뭐예요? 거짓을 낳았어요. 그죠? 이렇게 낳은 건 두 가지인데 뱃속에 벤 건 뭐예요? 재앙을 베었다. 다른 번에 보면 잔해를 잉태하여, 옛날 번이 이렇게 있어요. 해로운 것, 해가 될 만한 거를 벤 거예요. 이게 재앙과 같은 말이죠. 예. 지 상할 거를 뱃속에 배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낳은 게 뭐냐면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거짓을 낳은 이 새끼가 자라가지고 애미를 해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죄악을 하는데 죄악이란 이 자식이 자라가지고 애비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산고가 있고 잉태가 있는 게 아니고 잉태가 있고 산고가 있고 해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에는 우리 말씀에는 해산하는 거는 두 번 말했고 잉태한 것, 뱃속에 애를 갖고 있는 거는 한 번 말했는데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악인은 죄를 낳는다.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해 줄 때 왜 죄를 낳는지 아냐? 벤 것이 재앙이야. 벤 것이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걔는 낳음은 거짓을 낳아. 히브리어 사람들은요, 이 언어 쓰는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해요. 두 번 말할 때 두 번째는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해요.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 예. 그러니까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지.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표현 단어를 바꿔요. 이게 히브리 사람 특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결말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 이야기를 반복해 주고 싶은데 좀 더 자세히 말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벤 게 재앙이거든. 새끼를 벤 게 해를 뱉단 말이야. 우리 해를 당한다 그러죠. 이렇게. 요거를 베놓으니까 다음에는 죄를 낳는 거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죄를 베어서 낳았더니 해로웁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게 보이긴 한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낳아보기 전에 그 뱃속에 이미 자기를 해칠 만한 거를 품에 쑥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악인이 생각하는 걸 결국에는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걸 자기는 모르지만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죄라는 행동을 해요. 거짓말이라는 말을 해요. 그 결과 득을 볼 줄 알았어. 하하, 내가 이렇게 한탕했지. 근데 나중에 쇠고랑을 잘 찬다 이 말이야. 결국에 해를 당하는 거죠. 잔해를 잉태하여.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해입니다. 해. 악한 것.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그럼 낳았더니 죄요 거짓이더라.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똑같네 여기. 그죠? 죄를 낳았다. 그러면 잉태한 게 욕심이라고 그랬죠.
시편에는 재앙을 배웠다. 재앙을 인기했다 그러죠.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욕심 자체가 보통 우리가 왜 욕심을 하면 나를 이득되게 하려고 이익되게 하려고 욕심을 가지지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사실은 알맹이를 이렇게 보면 나를 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이꼴 자기 해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고 네가 잘 되려면 욕심을 좀 가져야 돼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오케이. 그런데 그 욕심을 옳은 건지 그런지는 보통 안 따지고 네가 이익이 되고 네가 득을 보려면 욕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나간다고요. 옳고 그러면 안 따져요. 뭐 때문에? 득이 된다면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욕심이 득이 되냐? 해가 된다니까요. 해가. 남한테 좋은 평판을 들려고 일부러 욕심을 내가지고 막 자기 막 자랑을 엄청 해요. 근데 돌아온 건 욕이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를 결국 해치게 됩니다. 그 실제를 비유로 말하면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 이득 본다고 막 죄를 지었어요. 막 칼 부림다고 사기도 치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인생 망치는 거고 막 거짓말을 속닥 내 자기가 나중에 큰 거짓말에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비유지만 이거는 진짜 실제 이야기예요.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남을 웅덩이에다 빠뜨려서 그놈 새끼 가진 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가 파는데 지가 빠진다는 얘기죠.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요 이야기에 딱 맞는 예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바벨론의 그 높은 사람들.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사자들이 있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문을 열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분명히 뭐 위에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위에서. 왜? 나중에 그놈들이 떨어질 때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와 그의 식구들을 사자가 발로 차가지고 뼈를 불러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겠죠. 내려오는데 좋다고 펄쩍 뛰고 빡 쳤더니 떨어지면서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자 힘 어마어마하죠. 사자가요 말입니다. 숫사자가 밧줄 입으로 딱 물죠. 앙 물잖아요. 밧줄을. 그러면 성인 남자 몇 명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줄다리기 하면. 사자가 이빨로 줄 딱 물고 뒤에 사람 젊은 남자 한국 사람은 힘이 좀 약한가요? 그래요. 건장한 흑인 남자 칩시다. 건장한 흑인 남자가 몇 명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한 5명 붙으면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입으로 당기고 사람은 두 손을 잡고 몸무게를 실어서 5명이 당겨도 숫사자한테 못 이겨요. 한 30명 붙어도 암사자한테 안 되더만요. 그러면 숫사자한테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큰 고양이들, 야들이 힘이, 이 다리 힘이 어마어마하고 몸통이 다 근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오면은 퍽 쳐버리는 거예요. 뭐 떨어지자마자 기절하고 깨고락 해갖고 갈비뼈 불러주고 팔다리 부러져갖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씹어 먹어버려요. 무섭죠? 말씀 그대로 16절에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그렇죠. 머리로 악한 생각을 했죠. 머리가 가품을 받습니다. 정수리는 어디냐면 이 정확해요. 머리로 돌아오는데 옆벌탱이 친 게 아니고 위에다 쌓은 겁니다. 머리의 제일 높은 부분. 여기가 정수리잖아요. 여기 또 급소입니다. 여기 빡 맞으면 죽습니다. 예. 사람 몸의 급소는 가운데다 있죠. 그래서 방어도 쉬워요. 파우치 팔이 어떻게 안으로 이렇게 나죠. 잘 막아져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 막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맞으면 위험하죠. 정수리, 백회, 미간, 인중, 목, 명치, 낭심 이렇게 내려가죠. 몸 가운데 있어요. 여기 빡 하면 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린대요. 그럼 살겠어요, 죽겠어요? 사람이 망칠 때로 죽는데 하나님이 대갈통으로 그냥 빡 쳐버리면요.
그대로 숨 딱 끊어져 버립니다. 자, 신뢰가 어디 있을까요? 신뢰. 머리, 정수리. 머리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안 떠오릅니까? 머리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하만, 그죠? 목 딱 잘랐고 달아버렸죠. 보세요. 사실 이 사람은 모르드게보다 원래 지위가 높잖아요. 시기할 것도 아니죠. 근데 사단의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죽여야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그 낮은 애 하나 죽여서 득을 보겠다고. 사단이 말입니다. 이 악한 욕심을 막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목이 잘려갖고 모르드게 달 장대 그대로 달렸죠. 잘린 목은 아니지만 걸린 목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 득점 보겠다고 공갈 트고 예수님한테 거짓말하고 저기 가가지고 그 입으로 내가 선생님 넘기겠다. 이 죄악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목 매달아 죽었죠. 근데 줄이 팍 끊어졌고 툭 떨어지다 보니까 창자가 어디 돌에 이렇게 찔렸는지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 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판 그 돈으로 지 무덤 밭 산 돈이 됐어요. 그대로 지 묻힐 땅 사는데 그 돈이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더하여 이 말씀에 진짜 적합한 신뢰가 있어요. 이건 잘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들으면 또 아실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이 앞에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지 않은 이야기니까 길게 안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9장에 가면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은 다 아시죠? 기드온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기드온이 잘 보세요. 살았을 때 쓸데없이 금붙이로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 옷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앞에 걸어놨다 그랬죠. 요 자기를 높이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자, 그걸 누가 보고 배웠을까요? 자식들이 배웠겠죠. 기드온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왕이 안 되고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그랬거든. 우리 자식들도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은 겸손하게 그래 놓고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고 세워놓고 그래서 살다 죽었어요. 문제는 뭐냐? 애비만한 자식이 없다고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인데 70명 중에 왕 되고 싶은 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한 놈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수 빠른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70명 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깝네. 요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선수 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아비멜렉이라는 놈인데 어떻게 했냐? 70명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냐면 세겜 출신이에요. 세겜 들어봤는데 야곱이 밧단하면서 돌아오다가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세겜에서 잠시 멈췄죠. 딸 디나가 거기서 가가지고 강간 나가고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세겜 사람들 다 할례 받고 괴로울 동안에 쳐 죽여버리고 피바람이 불었죠. 거기가 세겜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 근데 여기 세겜이 원래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성이란 말이에요. 외갓집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야가 어디로 가냐면 세를 불려야 되니까 외갓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죽고 부인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지금 외갓집이 어디라고요? 세겜 히위 족속. 그래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집안 사람들 다 모이셨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여룻발 곧 기드온이 이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왕을 삼으려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워낙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셨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동네 출신인데 우리 외조부 집안이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왕이 되어서 저도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세겜 사람들 우리 외갓집도 이름을 좀 먹고 어떻습니까?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고 여룻바알이 아니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다 이래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신속히 조직. 일단은 손 빠른 놈이 힘이 빨리 모아지겠죠. 그래서 군대를 신속히 조직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무신막지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 될 놈들이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하하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도망간 애가 하나 있었어. 요담이라고. 예, 요담이라고 한 놈이 있었어요. 나중에 유다 왕에도 요담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얘가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저기 멀리 서가지고 다윗과 사울처럼 멀리 산에 서가지고 울리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세겜 사람들아, 이 피 흘린 족속들아,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줄 아느냐. 너희의 은인인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의 집을 너희가 아주 그냥 멸종을 시켜버렸구나. 그죠? 아들 7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너희가 그 쓰잘데기 없는 왕 세운다고 너희가 이 더러운 죄에 동참했으니 너희 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옛날에 나무들 중에 왕 뽑기를 했는데 첫째로 감람나무에게 네가 참 향기도 좋고 기름을 잘 짜내니까 왕이 될 만하다. 품격이 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아니다. 내가 어찌해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기름을 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왕 되고 의시되면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아 그래. 무화과나무에 갔어. 무화과나무야, 네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고 건강이 좋더냐. 왕이 되어다오. 네가 말 잘했다. 내가 왕이 되면 이 열매를 안 맺고 받아먹기만 할 것인데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줘야지 뭐 한다고 내가 왕 되겠냐. 나는 됐소.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한 놈들일세. 하나만 더 가보자.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야, 너야말로 그 열매가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그 포도즙은 우리를 건강하고 시원케 하는데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당신들 말이 맞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왕하면 되겠소. 이 좋은 나무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셋 다 왕 안 된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가시나무가 나는 어때? 그러고 나온 거예요. 가시를 삐쭉삐쭉 세우면서 가는 데마다 찔러대면서 맞아 죽기 싫으면 나를 왕 시켜주지. 확 찔러볼란게.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재밌죠? 여기에 요담이 한 말이에요. 아비멜레가 네가 바로 이 가시나무다. 근데 세겜 사람들아, 네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으니 반드시 그 가시에 찔릴 것이다.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을 태울 것이고 세겜에서 나온 불이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 열받았죠. 저 새끼 잡으라 할 때 매놓고 도망가버렸어요. 자, 이러고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 이러고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몇 년 지났는데 한 3년쯤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피 흘린 죄를 갚아야겠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자, 3년이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줬죠.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잡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 세겜 사람들이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비멜렉 그늘에서 득을 본 것도 충분하잖아요. 어쨌든 저기들이 왕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좀 욕심이 안 차. 그래서 점점 욕심을 하고 보통 2인자들이 더 욕심을 내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강도 짓을 좀 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바칠 곡물이 지나갈 때 슬쩍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있겠죠. 우리 외갓집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으랴. 그렇죠. 이렇게 점점 알게 모르게 서로 이권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알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비멜렉한테 이거 얹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당신한테 돌아갈 이익이 더 클 텐데. 깡패들로 그러죠. 예, 꼭 그래요. 나를 왕 세워주면 내가 더 이권을 많이 챙겨줄 텐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주인을 갈아야겠구나. 그래갖고
가알 편에 서버린 거예요.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한 편 먹고 아비멜렉이 이제 집단에는 반란 진압한다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가알이 이겨야 맞죠? 시나리오가 그래야 맞죠? 아니요. 아비멜렉이 이겨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이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벌한다더니 아비멜렉이 가알을 쳐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세겜 사람들이 가알에 붙었다 했죠. 근데 아까 요담이 벌써 서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린다 그랬죠. 먼저 세겜을 쳤어요. 아비멜렉이 이겨나갔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숨으려고 바알 산당 같은 데 이렇게 망대 높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막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잔인하잖아요.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밑에서 불 질러가지고 위에까지 쑥 타고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한 1000명씩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야, 이렇게 세겜이 다 끝나게 생겼구나. 또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이산으로 도망가고 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다 이제 군사기지 같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지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망대 속에 숨은데 20명 갖다 불 질러버리고 문 잠가버리고 군인들 포위한 다음에 불 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 길이 없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남은 데 딱 갔어요. 이제 도망가봐요. 어디서 감히 조용히 내 밑에서 주는 쭈쭈 하나 빨아먹고 있을 것이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불 질러라 얘들아. 그러기 전에 딱 그 밑에 가가지고 망대 밑에 가가지고 야! 꼴 좋다 이놈들. 그러니까 진작 내 말 듣고 말 잘 들었으면 좋잖아. 어디 가을 같은 그 시답지 않은 놈을 갖고 내가 다 죽게 생겼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어떤 아줌마가 요렇게 보더니 발발발 떨다가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해다가 맷돌이 옆에 보인 거예요. 맷돌을 위에서 그냥 에이씨 던져버렸는데 여름발 정수리 머리통에 딱 맞았고 머리가 박살나버렸어. 이래서 죽었어요. 허무하죠? 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살았지만 몇 명 안 되죠. 세겜 사람들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요. 여룻바알이 한다. 이 아비멜렉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세겜 사람에 의해서 죽었죠. 머리가 깨져 죽었어. 정수리에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또 세겜에게 한 요담의 저주는 그대로 응하였다. 성경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담은 힘이 없잖아. 저주놓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에 종속된 게 아니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신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그냥 지 혼자 시끄럽게 떠들고 마는 거예요. 막 둘이 시장파에서 싸움에서 뭔 년이 어쩐 놈이야 막 이런 거는 둘이 그냥 욕짓거리 그 본인 입으로 죄진 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행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저주가 있어요. 이런 저주예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저주. 이런 저주는 반드시 하나님 응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정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갚으시리라. 이건 응합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인데 사도들이 저주하면 일어나죠. 예, 일어납니다. 자, 이 일을 다윗은 경험됐고 보기도 했고 들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 찬송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찬송하는 노래가 한 곡도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사람을 신으로 해가지고 당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향불 피우고 난리하죠. 관우 믿는 종교, 장비 믿는 종교.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세상 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 모세하고 다윗인데 모세 찬송가가 없어요. 모세 찬송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에 마리아 찬송가가 없어요. 저 카톨릭이나 있지. 이스라엘 본인들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리아 찬송이 없어요. 다윗 찬미가가 없다고요. 조선의 용비어천간에 있어도 이스라엘에 다윗 찬미가가 없어요. 이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참 미안하지만 현재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위대한 전통이 몇 가지인데 그게 이제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이런 면입니다. 이 조상들,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높여서 이런 악랄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찍을 때리고 불로 연단하니까 적어도 배운 것, 옛 것을 버린 것. 그래서 이제 잘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을 노래할 거 아니라. 네.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그들의 영웅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날보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죠. 요즘 같은 유튜브만 열어도 볼 게 많은데 네. 다윗을 직접 노래하고 모세를 직접 찬송하고 이런 노래 없어요. 근데 여기 사사시대 이 미친놈들은 지그들을 높이고 예? 노래 만들고 스스로 높이고 왕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합니다. 가짜 왕들과 거짓 신을 높이는 노래가 있었지만 지워지고 잊혀지고 오직 남은 노래는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요 현재 곧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름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 표현하자면 죄인들 중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들도 다 죄인인데 참 복이 있다.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웅이 있다가 아니고 각 나라마다 영웅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노래 가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기 있구나.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실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정말 충만하였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기를. 이 노래한 다윗의 심령으로 다윗의 노래를 부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악인이 결국에는 자기 악에 망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한치의 오차나 오류도 없이 그 형벌의 양과 정도에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고 정말 정밀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 적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까닭없는 저주를 입에 달마 신앙인의 자부심을 높이지 말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원수에게 원수를 주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 여호와의 이름의 높고 영원하심을 그 권능의 크고 강하심을 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가졌으니 죄인 중에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는 지시 충만하여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